오늘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송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설린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예배와 기도, 찬양,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분명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선제를 보내서 깨우쳐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날을 오히려 사모하고 있었다. 죄악된 삶을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여호와의 날, 이것은 빛과 생명이 아니라 사망과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 이방 나라의 우상만큼도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한 어리석고 완악한 패역한 백성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매우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죄악된 삶에 대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 여호와의 날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절망과 사망의 날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 불과 30년 만에 말씀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할 텐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너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 이 절기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이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죠.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절기는 유월절이었죠.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구원하셨는데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그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을 면하게 하라. 이 일 후에 애굽 바로 왕은 항복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의 학정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 6월절이죠. 죽음이 뛰어넘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6월절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 이하 말씀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도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13절에 내가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네요.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라. 너의 영원한 규례로 삼아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6월절을 지키는 일주일 한 주간 동안 누룩이
누룩을 제하라고 그랬어요. 누룩 있는 떡을 빵을 먹으면 안 된다. 누룩은 이제 죄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죄를 버려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49일,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이죠. 14절 이하에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이죠.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월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그 다음 수장제를 지켜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절기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속죄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추수를 풍성하게 해야 거두어 창고에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는 그동안에 범죄한 것, 율법의 말씀 앞에 드러난 죄를 다 버리고 한 주간 동안 제사드리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모임이죠. 예배. 오늘날은 제사와 예배일 텐데 하나님 앞에서 성회 예배의 의미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의미와 목적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서 말씀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는 일, 이것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왕상 12장 25절 이하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땅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거 참 출애굽기 32장으로 돌아가네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모세가 늦게 들어오니까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었잖아요. 그때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2장 31절에 보면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레위 사람들,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는데 아무나 그냥 원하는 사람 다 제사장 만들어주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기를 지켰단 말이죠. 이렇게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시하고 미워하시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예배, 하나님
미워하시죠.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유다의 우시아 왕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후에 이제 샬룸, 그다음 무나헴, 부가히야, 막 2달, 1달 사이에 왕이 막 바뀌죠. 그리고 베가 다음에 이제 호세아가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 사이에 왕위를 찬탈하면서 끊임없이 왕권이 바뀌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베가와 호세아 왕으로 이어지는 때까지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기록된 평가, 왕하 15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19대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아주 충실하게 지켜. 그 중에서 한 사람도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없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믿음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뭐 이방인들도 역시 그렇습니다만, 이방인들은 자기 신을 버리지 않아요. 주변 나라들 다 자기 신들을 섬기지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만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다니.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도 돌이키지 못해요. 유다의 왕들의 평가를 보면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여, 이제 악한 왕이고요. 혹은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이 평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셨어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왕,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다음 요시야 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여로보암의 길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키는 절기, 제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걸 미워하실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는 잘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예배 결코 받지 않으시다. 미워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예배의 차이가 뭐냐? 우상이란 뭐냐? 무엇이죠?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오직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버리고 의롭다움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자 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자신의 뜻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드리는 예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기엔 관심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으로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는 모두 우상 숭배와 같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5절 이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건 영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초점을 둬야죠.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 예배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이것을 모르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다 기복신앙이죠. 우상숭배입니다. 좋게 말하면 기복신앙이고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조건절이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 열매를 맺게 될까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도 모른다.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건 다 육신의 열매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3절까지 그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우상숭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들먹이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게 다 이단들에게 속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죠. 열매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의미는 속죄잖아요. 속죄, 죄를 버리고 과거 구습을 쫓아 살아왔던 육신의 정욕, 엄마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왔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고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죠. 흠이 있는 것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서 드러난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보혈로 씻음받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잖아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지한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걸 끊어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래. 이런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12지파 중에서 10지파 여로보암을 따르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소속 여로보암 10지파가 따라 올라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 우상에 회개하고 돌이킬 만도 한데 말이죠. 19대 호세아 왕 이르기까지 한 번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대단합니다. 정말 완악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는 다를까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 우상숭배,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소제, 번제, 화목제,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거기서 드리는 무슨 노랫소리, 22절, 23절 보세요.
그 소재 원죄 내가 받지 않을 거라고. 살진 희생 화목제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야. 내 노래소리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노래소리 뭐예요? 찬양이죠. 빗발소리 내가 듣지 않아. 그냥 찬양만 부른다고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의도가 없고 오직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헌신 받지 않으십니다. 이는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죠. 1장 11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사야서 1장 이 말씀을 수시로 묵상해야 돼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순념소의 피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너는 마당만 밟을 뿐이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너희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양한 나를 내가 가증 여기는 거야.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제사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이 악을 행하면서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어, 11조 드렸어, 예배를 몇 번 드렸어. 죄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이해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하, 이거 참. 내가 절기를 싫어한다. 내 마음에 월삭 정한절기를 싫어한다. 14절이죠. 무거운 짐이다. 아주 곤비하다 그랬어요. 이런 걸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라고. 기도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 잘 안 하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지 알잖아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아휴, 너희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 행악을 그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해. 학대받는 자를 좀 도와줘.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외식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엄하게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5절이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계속 강조하시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아 회처럼 묻은 것 같구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뭐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데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 당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이제 30년 후에 아수르에서 망한다고요. 북이스라엘. 유다도 그 이후에 그 길을 가고요.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진리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걸 아십니까? 믿고 계신가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이 이 역사 속에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 관심도 없어. 계시록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심판이에요, 심판. 마지막 심판이라고요. 그 심판이 왜 이루어지죠? 성경을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 그 심판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임하는 거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 심판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먼저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교회들에게 외치고 계시잖아요. 회개하라고. 불신자들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 이런 성향이 있다 없다? 있다죠. 훨씬 더 심각하죠.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지구촌에 임할 모두에게 임할 심판이거든요. 이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좀 더 편안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그렇게 미혹당하고 있죠 지금. 자, 결론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헌신과 찬양,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흥에 취해가지고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듣기 좋은 찬양, 기분 좋은 찬양은 따라 부르면서도 아이고 뭐 무슨 찬양이래, 찬양을 평가하고 앉았어, 이건 내가 싫어, 이런 걸 누가 좋아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그냥 찬양을 자기 흥에 취해서 부르고 있어.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거죠. 찬양 중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드리고 있나요? 악을 행하면서 돌이킬 의도가 없는 상태에 드리는 찬양, 예배, 기도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기본으로 돌아가요.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 의미가 뭔가, 그런 상태, 이것도 제대로 모르고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세요. 회개와 용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간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악함이죠. 무지와 완악함.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죠, 절기도 지킨다. 이스라엘 비슷하게 본따가지고 북이스라엘 말입니다. 절기를 만들고 제사장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서 절기와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믿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재물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모세오경을 모르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아니에요. 이 엉터리 제사와 예배,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고요. 이 북이스라엘 열 지파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절기를 기뻐하실 리가 있나? 미워하고 멸시하신다고 하셨어요. 드리는 찬양, 번제와 소제 절대 받지 않으신다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지구상에 쏟아질 날이 아주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깨어있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인가를 잘 묵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